오늘은 창세기에서 설교하지 않고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가 설교를 고를 때 마음속에 열정의 불이 가장 불타고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내놓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항상 마음속에 가장 불타고 있는 말씀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사람만 쓰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이 준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바톤을 받아서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큰 부담을 안게 되었던 그런 지도자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여호수아는 준비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준비되는 모습일까? 하나님은 쓰시는 인생을 먼저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네 가지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서 깊이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에 투입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도 건넜죠. 근데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암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 망했다가 일어서신 분들, 홍해에 건너보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에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특별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바짝 달라붙어도 속된 말로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아말렉이 공격해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짱 뜰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쟤네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찬수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큰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확실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이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은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보여주셨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3번 반복해서 설교 때마다 하는 간증이 있었죠.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경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깊은 은혜의 체험이었는지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고,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이 경험을 베델에서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20년 후에 야곱을 다시 이 장소로 부르세요.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시내산에서 평생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고 위험한 그 가나안 전쟁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베델이 없으시다면, 근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신의 산이 없다면, 나에게 다메섹이 없다면요, 나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진으로 찍듯이 평생 내 마음속에 찍어두고 기억하는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중고등부 때 그 경험을 했어요. 청년 때 그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크라이스트처치가 나에게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시험이에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는 시험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 나라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순종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이 순종의 시험을 언제 처음 받았냐면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우린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의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 오냐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을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의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언제였냐면 아직 훈련된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직 정리된 여호와의 군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정도 더 걸어가야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정도 지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해 주셔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온 후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여호수아 지금 당장 전쟁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었고 무기도 없고요. 성막도 없어요. 군대 장관도 없고요. 각 지파별 리더들도 없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뭐가 떨어지냐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워라. 한마디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순종을 나타내든지 불순종을 나타내든지 불복종을 나타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뭘 나타냈냐면 순종을 나타냈어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가라니까 가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순종은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순종하나 안 하나. 이 순종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순종이 주님의 입술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나의 상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관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기가 직접 칼 들고 나가든지 왜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나는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상관을 통해 와요. 상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명령은 아직 직접 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비되었나요?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겁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부터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불순종했는데 지금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교육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담임 목사님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저의 담임 목사님들이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건 무리한 명령이라고 안 해봤다고 느껴질 때가 왜 저에게 없었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교육자인 나에게 떨어지는 모든 명령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리한 부탁에도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순종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은 쓰셔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셔도 가라고 하면 주님 믿고 가고, 하라고 하면 주님의 판단이 맞겠지 라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시는 그 승리를,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오는 일을 맡았는데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 대중은, 마조리티는, 다수는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 다수가 하고 미디어가 항상 하고 세상이 항상 하는 악한 말 조심하세요. 악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악한 말이 있어요. 악한 말이 있는 교회는 잘 되지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악한 말이 많은 교회는 항상 답답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항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답답해요. 이민교회들은 이 악한 말 때문에 잘 안 된 교회가 많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더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10년, 20년 후에 가보니까 퇴보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한물 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왕년에 어땠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소리만 많아요. 그런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새 부대가 아닌 곳에는 성령이 하시는 새로운 일, 새 포도주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뱀을 앞에 내세우고 뱀이라는 앞잡이를 통해서 조종하고 접근했어요. 사탄은 여러분 항상 앞잡이를 사용해요.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을까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럽게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도구들이죠.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이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악평, 말이 많아지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계속 일을 더 맡기시고 이 종들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님이 그 세대에 사용하셨던 몇 안 되는 지극히 소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뭐가 있냐면 충성스러운 말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만났는데 자꾸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될 거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푸틴에게 충성하고 하마스에게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faithfulness 안에 faith가 들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심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돌진, 전진, 꾸준함, 포기하지 않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성경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은 똑똑한 것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야곱은 에서하고 같은 편이에요.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완전히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야곱은 여기 있고 에서는 여기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분류해버렸어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무신론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불러요.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가인의 후손들 봐요. 재주가 너무 많아요. 음악,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고 도시를 짓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처럼 정치를 잘하고 사울의 딸 미갈처럼 외모가 예쁘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 전부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 말씀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믿음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커져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작음을 책망하셨죠. 기적을 봤으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커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뭘 하시냐면요. 그 사람에게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준비되는 기간 동안.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고 물 위를 걷어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받은 거죠.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강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 같은 엄청난 세상의 거인이 나타나더라도 속된 말로 여러분 쫄지 않는 이 세상의 거인을 향해서 저들은 내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키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9년 만에 갔더니 시드니가 한 2배, 3배 더 커졌더라고요. 한 10배 크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몇십 배 크더라고요.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에 며칠간 쫄았습니다, 솔직히. 거기는 집이 8밀리언에 팔려요, 8밀리언. 근데 영적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준비된 만남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대화가 가면서 영에 있는 것들이 꺼내지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8밀리언 집에 살아도 이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에 시달려가지고요. 강자가 아니고 약자구나. 내가 훨씬 강하구나. 우리가 훨씬 강하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어. 영혼이 삐쩍 말라있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크라이스트처치가 훨씬 부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시에 키가 큰 안악자손들이 살았고 성벽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같은 여리고 성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육체에 속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걸 보고 한마디로 쫄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뭘 봤습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리고 성벽을 하늘 높이 쌓아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다. 너희들은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는 현실을 봤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영적인 게 실제고 현실이거든요. 육체적인 건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보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충성스러운 보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복을 받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봐요. 믿음을 통해 세상을 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배우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준비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되죠. 자,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크게 불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과 꿀로 여기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예수 안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만족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40년 인생을 큰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막 흔들어 쓰시기 준비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니까 누구를 쓰시죠? 여호와로 자족이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로마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 막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다니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육체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도 자족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온 세계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까짓 거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정도를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열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든 로마든 뭐 어디든 관계없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서 31명의 왕들을 때려 부수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해 주는 그런 쓰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 크게 쓰임 받았네. 와, 멋진 삶 살았네. 좋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혹시 안 들어갔어도 이미 여호와 안에 있었어요. 여호와 안에서 만족했을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이 평생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 몫을 챙겨요.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쳐다보고 지금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넌 준비됐다, 안심하고 마음껏 높이기도 하시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치우시고 데려가시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다 하시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누리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기쁨의 물을 끌어내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특히 우리
준비되고 있는 청년들, 20대, 30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하시고요. 저는 제가 목양하는 저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이왕이면 영향력을 끼치는 지경이 넓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전 세계보다 더 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항상 만족하고 영생을 누리고 자족이 되는 에베소서에서 약속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